이사야 59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9장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 인간의 방법이 나오지요.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서 일평생이 지옥 같은 마귀의 종노릇, 진짜 완전히 질병 시달려 사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뭐하냐? 종교 생활한다. 다른 신을 찾죠. 또 뭐합니까? 선행, 착한 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악을 근절하고 선을 행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오히려 이용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자들도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도 본질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돕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거는 우리의 근본을 바꿀 능력은 안 됩니다. 겉모양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된 신분도 안 바뀌고 마귀의 종된 운명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선을 기뻐하시지만 악한 마귀도 선행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선행을 이용해 먹기도 해요. 선행으로 포장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선해지면 된다. 네가 정말 예수님처럼 의로워지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선한 모습,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진짜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념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 선행은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 운명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은 무슨 방법을 쓰냐? 철학을 쓰죠. 철학, 바른 생각, 바른 신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이런 거 안 한다. 나는 진짜 남들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그러나 돌아오는 결과는 뭐냐? 무너지는 거였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 내가 아니구나. 그게 돌아왔어요. 나는 목사감이 아니구나. 나는 주의 종 될 수 없구나. 진짜 나는 누구를 살릴 그런 자가 못 되는구나. 나는 나조차도 못 살리는구나.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방법은요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마귀의 종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기도 수첩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근본 문제 3가지와 미신, 점술, 우상에서 빠져나오고 이 6가지 불신자의 고통의 삶에서 주님이 빠져나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내 자존심, 내 인격, 내 안에 있는 바른 생각, 그걸 지키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다. 그걸로 살아가려면 살아가봐라. 네 노력으로 살아가려면 살아가봐라. 네 열심과 최선으로 살아가려면 살아가봐라. 어떻게 되나? 진짜 사단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사야서는 5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로 8절 1절로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9절로 15절 9절로 15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놈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떠나 이 죄악 중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자 16절로 21절에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의 죄. 백성이 죄 가운데 사는데도 그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죄가 이러하다. 그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백성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구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세 부분, 세 구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진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한다?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근데 왜 구원을 못하시냐? 또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24시간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데 진짜 그걸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했고? 갈라놓았고 죄의 담벼락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 보시면 아시지만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끊어지고 말잖아요. 무슨 문제? 마귀 문제.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죄 문제. 내가 주인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죄 문제. 그리고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 또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시면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평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구원해 주고 싶어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오시면 뭐 하셔야 되니까? 구원보다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니까? 심판부터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고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진짜 너희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 그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서로 죽인다 이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뺏고 빼앗고. 왜 이럽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남이 누구 나를 해코지하면, 내 거를 뺏어가려고 그러면 진짜 같이 싸우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가 나를 욕한다? 나도 똑같이 욕하고. 누가 나를 때린다? 그러면 아예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내 것을 빼앗고, 누가 나를 때리고 죽이려 들 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 생각 마음이 지켜진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태를 여기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러죠. 평안. 샬롬.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샬롬. 평안.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사람이 피 흘리냐고요. 이런 사람이 악을 행하겠냐고요.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절대 주관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393 언약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설사 내가 죽을지라도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왕이시여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목숨, 내 모든 것을 누구께?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생명도, 내 명예도, 내 가진 모든 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내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가져가실 때가 됐다면 가져가신다. 내 생명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가져가실 것이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진짜 한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도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내 생명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비참해졌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셨냐? 아니잖아요. 영원히 승리하셨죠. 영원히.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전부 무릎을 꿇는 진짜 존귀한 이름을 주셨죠. 진짜 우리도 우리 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키려고 그러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거짓말하고 남을 음해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재판을 하는데 공의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을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잘못이 있어요. 내가 잘못이 있다 보니까 재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잖아요. 죄값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매수해요? 예, 재판장을 매수하는 거예요. 재판장을 매수해서 이 재판이 공의롭게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거죠. 오늘날 모든 진짜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자기 권력을 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뒤로 작업을 하고, 부자들도 내가 큰 잘못을 해놓고 마치 몇몇 개는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뇌물을 주고 인맥 동원해서 죄값을 면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거죠.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근데 똑같아요. 인간은 결국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고 벌을 받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모면하려고 그렇게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또 재판장은 돈을 받고 또 부탁을 받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구분 판결을 내린다 그거죠. 또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헛된 것을 의지한다 이거죠. 또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나쁜 생각, 나쁜 일을 도모하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죠. 그 가인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근데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 사단이 우리의 본질을 건드려서 나의 주인됨, 나의 자존심, 나의 싫고 좋은 거 이런 거 건드리면 누구나 결국 삐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다 하는 사람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 나의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건드려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아니라는 게 들통나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다니, 나 이런 인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파요. 내가 들통난 게 아파요. 내가 모자란 게 아파요. 내가 피 흘리는 자고 내가 거짓말하는 자고 많은 이들 앞에 내가 진짜 죄를 지은 자라는 게 들통나는 건 아파요. 근데 그 다음 그래야 회개로 들어가요. 내 한계를 봐야
내 무능을 봐야, 나의 비참함을 봐야 내 비참함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신랄하게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자, 독사의 알, 이걸 품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거미줄, 그죠? 거미줄을 짜나니. 그래서 거미줄 짠다. 거미줄을 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실을 짠다는 거잖아요. 실을 왜 짜요? 실 갖고 뭐 만들려고? 천을 만들고 그것으로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비유하는 겁니다. 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죠? 독사의 알을 먹으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서 나를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먹어요? 독사의 알인지도 모르고 먹어요. 뇌물을 왜 먹어요? 탐스럽거든요. 진짜 뇌물을 주면서 거래를 해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게 나한테 재미를 줘, 즐거움을 줘. 그러니까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독사의 알을 먹고 나면 거기서 반드시 독사가 나와서 나를 죽인다, 그거죠.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그 알을 갖고 있다가 내가 잘못해서 밟으면 독사가 나와서 나를 뭐 할 거다? 물어 죽일 거다, 이거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이게 틀린 거, 옳지 않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그걸 거부할 힘이 없다, 그거예요. 진짜 이 평안은, 샬롬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래요. 완전한 상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리스도로 그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그 이름의 주의 성령과 천군이 지키는, 나를 완벽하게 지키신다는 그 은혜, 그 믿음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부족함을 느껴요. 인간은 누구로만 충만해져요? 하나님으로만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게 평상시에 모든 일 속에서 누려져야 사람은 거기서 안심하고 거기서 평안을 얻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24가 안 된다, 이거죠. 그 이름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 24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늘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돈도 부족하고, 자존심도 안 채워지고, 내 원하는 것들도 안 채워지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원래는 돈으로도 안 채워져요. 돈 많은 분 만나면요, 너무 잘 된대요.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손 대는 일마다 잘 된대요. 이미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있는 자는 더 부해진대잖아요. 조금 안 돼도 다 다른 걸로 메꿔져요. 근데 그런 부자도요, 마음이요 허전해요. 그런 부자일지라도요, 마음에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 두려움.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빼앗기면 어떡하지? 진짜 내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게 어떻게 되지? 본질적인 것이 채워져야지 이 비본질적인 돈이나 자존심이나
육신의 편안함은 그걸로 진정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는 없어요. 편안한 거지 평안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393 언약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절대 주관자라는 거, 이게 항상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게 정말 대입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대입이 돼야 돼요. 이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일 일어나도 상관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키신다. 오히려 나를 원수 앞에 뭐 하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 여유, 그런 힘, 이게 있을 때 우리가 독사의 알 같은 죄된 유혹이 들어와도 거절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그죠? 더 좋은 게 있는데, 금도금으로 된 수저가 좋겠습니까? 순금으로 된 수저가 좋겠습니까? 금도금 된 목걸이가 좋겠습니까? 24K 순금 목걸이가 좋겠습니까?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나 그런 거 안 차요. 고마운데 됐어요. 그런다고. 왜? 나에게 더 좋은 게 진짜가 있으니까. 우리의 그런 더 좋은 거 진짜가 있으니까. 사람이 누가 나한테 1억을 주면서 안 좋은 일을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해도, 내가 1000억이 있으면 내가 그깟 1억을 받고 내가 그 독사의 알을 품으라고? 안 품죠. 안 품죠. 네. 진짜 그럴 영적인 충만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엔 거미줄 얘기가 나오죠. 6절에 그 짠 것으로, 거미줄을 짠 거,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을 계속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뭐를 만들 수 없어요? 옷을 만들 수가 없다. 거미줄로는 옷을 만들 수가 없다. 어떤 옷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인간의 선행,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선행이 거미줄과 같다, 그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바르게 산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착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산다 해도 그것은 거미줄과 같아서 그걸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본질적인 근본 문제를 가릴 수가 없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려 했으나 가릴 수가 없었죠. 다 말라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오실 때 나무 그늘에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으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오히려 죄악의 행위라. 죄악의 행위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산 적 없다, 자신하면 자신할수록요, 그게 죄예요. 그런 적 없다고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창세기 3장 아래 내가, 즉 마귀 자녀요 마귀 종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런 행위를 안 했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죄가 많은 사람은, 세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땠다고요? 성전 문 어기,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어귀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치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뭐를 했으며. 누가 용서를 받고 갔대요? 두 사람 중에 눈물을 흘린, 고개도 쳐들지 못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나를 믿고 살면요, 내 의로움을 믿고 살면요, 진짜 거미줄 옷 입고 사시는 거예요. 거미줄 옷. 거미줄. 아무리 세밀하게 짜도 다 보여요. 다 들통나요. 그리고 진짜 바람 한 번만 불어도요, 결국 센 바람 불면 다 끊어져요. 다 벗겨져 버려요. 그냥 솔직하게 사십시오. 솔직하게. 진짜 제가 모자랍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예, 저도 별것 없습니다. 저도 마귀 자녀고, 저도 마귀가 유혹하면 저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 자기 선행으로 사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그러냐?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길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전혀 못 받게 된다, 그거예요. 누구 힘으로 사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누구 의로 사니까? 거미줄과 같은 내 의로 사니까. 결국은 진짜 참된 평안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뭘 하면 이제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지금 누구라고 표현해요? 우리, 그럽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니까, 즉 말씀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복음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근본 문제를 밝히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르게 살라고 안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 수 없고, 너희들이 진짜 의롭게 살고 싶어도 참된 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진짜 죄 가운데 있다.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고서 백성들이 깨닫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 어두운 뿐이요. 어저께 유아 유치 영어 선교원을 어제부터 했어요. 뭐 당장 우리가 모든 걸 갖추고 할 만한 준비가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갖춰 나가려고 매주 목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무슨 말씀을 선포했냐면 깜깜이가 있어요. 깜깜이가 뭐겠어요? 애들 말이에요. 애들 말. 흑암, 어둠이죠. 깜깜이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삐져요. 간식을 안 줘도 삐지고, 엄마가 안 놀아줘도 삐지고, 친구가 내 걸 뺏어가도 삐져요. 그래서 울고 때리고 싸워요. 우리 안에 깜깜이가 오면 그렇게 돼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어요. 왜 웃어요? 아니까. 애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송사모님이 얘기하는데 애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나는 삐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막 웃어. 왜?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환한 빛이 들어와야 된다. 빛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알아듣더라고요. 뭐 3살, 4살, 5살
애들인데도 알아들어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깜깜이가 들어와야 돼요? 그냥 막 웃어요. 아니라고 웃어요. 진짜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고 빛을 바라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밖에 없습니다? 어둠뿐이요, 깜깜이밖에 없어요. 흑암 세력에게 우리가 속아서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으로 내가 내 걸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도 거짓말하게 되고 나도 피 흘리게 되고 나도 불의를 행하게 된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절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오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의 천군 천사가 나를 완전하게 지킨다는 그 평안이 없다 보니까 캄캄한 중에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살아가는 걸 지금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영적 배경을 모른다. 영적 원인도 모르고 영적인 능력도 모르고 영적인 배경도 모르니까 진짜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맹인과 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해가 지는 황혼 때처럼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무리 우리가 강한 자 가운데 있을지라 우리가 있는 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은 자처럼 됐다 그거죠. 더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더듬어서 하나님 찾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못 찾고 가짜 다른 신을 찾죠. 그래서 달에게 별에게 나무에게 돌에게 절하죠. 구원을 엉뚱한 데서 우리가 찾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곰이요 큰 소리로 소리칠 때가 있잖아요. 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진짜 고통 가운데 이 미치는 중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곰같이 부르짖으며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 얼마나 구슬프게 울어요. 그런데 뭐래요?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응답을. 왜? 다른 신에게 구하니 약속하지 않은 것에 진짜 구원을 바라니 응답이 멀죠. 그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첫째, 내가 어둠 흑암 세력에 잡혀 있고 흑암 세력에 잡혀 있다 보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 이제 돌아와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행위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누리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못하니 사단이 넣어준 독사의 알과 같은 거짓된 유혹에 죄에 살다 보니
이 사회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 그게 진짜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질서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공중도덕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온전한 편이다.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미국도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가 훨씬 잘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 뭔 일 터지면 슈퍼마켓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도적떼들처럼 들어가서 테레비를 왜 들고 나와요? 이따만한 걸 왜 들고 나와요? 비싸거든요. 돈 되거든요. 테레비를 들고 나오고 명품백 하나에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핸드백들을 이만큼씩 들고 막 뛰쳐나와요. 명품 샵에 가서. 그 미국이 지금 도심에 있는 백화점들, 명품 샵들이 문을 닫아요. 왜? 하도 도둑을 맞으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툭 하면 뭔 일이 있어서 데모하면 데모를 또 핑계 삼아 가지고 그 밤에 와서 전부 유리창을 깨고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만 판다 그거예요. 미국이 그러니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한번 이렇게 인간이 나중심에 잡히고 나중심 때문에 진짜 남 배려 안 하고 내 욕심 채우려고 남의 것을 다 그렇게 취하다 보면 한 사람이 그러면 그걸 보고 그대로 또 따라해요. 왜?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네가 나를 위해 주지 않는데 나도 너를 위하지 않는다.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죄를 지으면 잡혀간대요. 뭐 하나 집어가도 그냥 경찰이 다 찾아가지고 잡아간대요. 근데 미국은 뭐 CCTV가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역에 그 사회에서 무너지면 완전히 다 나중심이 돼버리면 진짜 도적대가 되고 모두가 살인 강도가 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아직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한국 사회가 치안이 유지되고 법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흑암 중에 있는 우리, 독사의 알을 진짜 품고 있는 우리, 거미줄과 같은 옷을 입고서 잘 사는 줄로 착각하는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것처럼 진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진짜 은혜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후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구원의 날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서 전도 운동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복음의 빛을 받고 내가 흑암 중에 있고 죄악 중에 있고 그래서 응답 못 받은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십니다. 오늘 여기 15절 하반절에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보세요. 진짜 이 세상에 정의가 없구나. 제대로 된 사람 하나가 없구나.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할 중재자가 없구나. 그걸 하나님이 살펴보시고서 스스로 자기의 팔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공의로 공의를 의지하사, 즉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거죠. 도무지 아담의 모든 후손은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공의는 뭐냐? 죄를 지었으면 뭐 하는 거? 죄값을 치르고 죽는 거. 그게 공의거든요.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고 아무리 우리가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기도해도 왜 못 들어준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근본이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먼저 뭐부터? 우리의 죄부터. 그래서 당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이 구절을 보시,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전부 뭐래요? 옷 얘기가 나와요. 아까 사람의 행위는 뭐다? 거미줄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노력하는 건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는, 가릴 수도 없는 거미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는 든든한 옷이 되어 주셔요. 자, 먼저 무슨 옷?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갑옷은 사람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 겉옷이 있고, 지금 양복이 제가 겉옷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속에 와이셔츠, 이게 속옷이에요. 뭐 러닝 팬티, 이거는 완전 속옷이고, 이스라엘식의 속옷은 이 남방이나 티셔츠고요. 겉옷은 완전히 온몸을 추운 밤에 이불처럼 덮을 수 있는 둘둘 많은 그런 겉옷이죠. 근데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 겉옷 위에 또 뭘 입어요? 갑옷을 입는 거예요. 왜? 칼이나 화살이 날아올 때 그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보면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라며요. 정의로우신 분이라며요. 나도 죄짓고 저 인간도 죄지었는데 왜 하나님 저 인간들을 왜 용서하고 왜 구원하려고 하세요? 진짜 하나님,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나를 지옥에 쳐넣으시는 것처럼 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저런 인간들을 전부 지옥에 뭐 하셔야 돼요? 쳐넣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 갑옷을 두르신다. 그래, 맞아. 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고 저들이 지옥 가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의로운 내가, 원죄가 없는 내가 피 흘려 죽었잖아. 내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갔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그 사건이 공의가 되셔서 사단이 아무리 참소하고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도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십자가로 다 끝낸 거 아니냐? 너 모르냐?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도 했지 않냐? 나 죄 없는데 내가 죽었다.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을 용서할, 저들을 구원할 나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난 저들을 용서한다. 난 저들을 구원한다. 이건 정당한 거다. 이건 정의다. 이건 공의다. 진짜 죄인 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정당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왜? 죄값을 뭐 했기 때문에? 끝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너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똑바로 살고 있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있고 나는 그딴 짓 안 해. 그건 자존심이에요. 그건 거미줄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본질을 알면 나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본질을 알면 누구를 의지해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죠. 우리도 예수 십자가로 갑옷을 두르셔야 돼요. 지금 이 이사야서 59장 이 17절 17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에 지금 응용해 쓴 거예요. 저기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의의 흉배 그러잖아요. 의의 흉배.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의로 흉배, 가슴을 막는 흉배.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고 화살이 들어와도 뚫리지 않는. 사단은 우리 양심을 찔러대잖아요.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네가 천국을 가? 네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 웃기고 있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요. 네가 곰같이 부르짖어봐라. 네 기도를 들어주나. 비둘기같이 네가 울어봐라. 너 하나님 너 응답 받을 자격 없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의의 흉배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흉배를 우리가 차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또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며. 생각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혼란케 하고 불신앙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걸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진짜 투구를 삼아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러면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이것도 재밌어요. 보복을 속옷으로. 자, 겉옷은 십자가고 생각은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근데 속옷은 뭐로? 보복이래요. 보복이 뭐예요? 보복이 뭐죠? 보복은 복수를 얘기해요. 복수하는 거. 우리가 복수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복수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인간끼리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왜 인간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냔 말이야. 왜 인간이 이렇게 진짜 거짓말, 피 흘림, 온갖 죄 가운데 빠졌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을 뭐 할 거다? 박살낼 거다. 사단에 대해서 뭐 하실 거다? 복수하실 거다. 이게 속옷을, 이게 주님이 입으시는 속옷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원한,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악한 재판장 집을 힘없는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뭐해요? 문을 두드리면서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진짜 저 원수 저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지금도 저놈이 우리를 괴롭혀요. 끝없이 찾아가니까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이 날마다 나를 위하여 나에게 찾아와 나를 괴롭히니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진짜 그동안 나를 속이고
우리 가문을 속이고 지금도 내 후손을 속이고 지금 이 현장과 우리 교회를 속이는 사단을 뭐 하신다? 거꾸로 오신다. 그 원한을 풀어주러 보복하러 오신다 그거죠. 이제 완전히 사단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겉옷은 우리 몸을 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뭐 하신대요? 열심히 하신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천군을 보내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능력의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원수가 결박되고 쫓겨나가도록 하나님 뭐 하시겠대요? 열심히 일하시겠대요. 우리가 열심 내는 게 아니라 누가 열심 내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일하신대요. 우리는 그걸 믿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원수를 꺾으시려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도 24 기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24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열심 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열심 내고 계시니까. 그래서 18절에도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진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죄에 빠뜨린 원수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결박하겠다, 내어 쫓겠다 그거죠.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제 어떻게 되냐? 19절 보니까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예슈와 그죠? 여호와의 구원, 진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서쪽에서 두려워하겠고, 서쪽에 있는 흑암 세력이, 그 다음 해돋는 쪽 동쪽이죠. 동쪽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뭐 하실 거다? 급히 오실 거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제 곧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급히 오신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곧 이제 임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임박했다. 완전히 임박했다. 곧 그리스도의 구원이 서양도 알아보고 동양도 알아보고 온 세상의 흑암들이 두려워할 만한 구원이 곧 임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20절 이제 완전히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시온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구원자가, 우리의 그냥 구원자가 아니죠. 구속자. 구속자 하면 뭐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왕의 일도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게 구속자입니다. 죄를 속하는,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치르는 그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임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진짜 그리스도 기다리는 자, 그 그리스도 붙잡는 자와 내가 언약을 하겠다. 나의 언약이 뭐냐? 즉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킬 게 뭐냐?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이죠. 너 위에 있는 나의 영. 아직 십자가 사건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는 않고요, 머리 위에 임해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있는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언약,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네 입에 둔 나의 언약,
그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 이게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희의 입과 네 후손의 입과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진짜 전도자로, 증인으로 대대로 축복하신다, 그겁니다. 이제 너희를 구속할 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예루살렘에 속히 만다. 이게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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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에게 떠나지 않도록 내가 약속한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근본적으로 몰랐어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몰랐어요. 근데 말씀의 빛이 진짜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뒹구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우리가 흑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속히 내가 구원자를, 구속자를 시온에 보낼 것이고,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원수가 꺾이고 쫓겨날 것이고, 그 구원의 말씀이 동방으로 서방으로 선포될 것이며, 그 일을 위해 너와 너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이 전도자로, 증인으로 일어서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돼서 우리가 진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서양에도 퍼져나갔고, 이제 우리 동양 쪽에도 다 퍼져나갔고, 지금도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지금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 가운데 자라느라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고 영어 선교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이룰 거다 그러셨어요.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지금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근본을 보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그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특별히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내 입에 그 언약의 말씀을 두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24시 기도망대, 진짜 24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9장을 통하여서 인간이 복음 모를 때 살아가는 방법, 방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쪼개고, 그래서 낱낱이 우리들의 문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내 방법으로는 진짜 거미줄 옷을 입고 있는,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주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이 없음을 아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꺾으시는 보복을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정말 걸어가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진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